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5대 제사.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찔러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제사장의 시퍼런 칼을 받기를 싫어합니다. 손살에 칩니다. 질색합니다. 검으로 찔러 가죽을 벗겨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안아주고 붙잡아주고 끌어안고서 계속 쓰다듬어 주기만을 바랍니다. 아이 참 예쁘다. 참 하얗고 예쁘다. 흰 눈보다도 더 깨끗하고 예쁘구나 하면서 칭찬만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양을 어루만지면서 쓰다듬어 주기만 하면 그건 오히려 양을 죽이는 겁니다. 양아,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양을 위해서 말씀의 검으로 양을 찔러서 관통해 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도 이렇게 검처럼 나타나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 중에서도 제일 측근이라고 일컫는 베드로한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쩌면 이렇게 인정이 없으실까? 저렇게 인정 하나 없는 분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게 어디 제일 사랑하는 제자에게 하실 수 있는 말입니까? 제일 사랑하는 제자에게 사탄이라뇨. 베드로는 예수님의 측근 중에 최측근인데 설령 베드로가 말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베드로야, 너 어찌 그렇게 말을 하냐? 네가 수제자가 돼서 그렇게 믿음 없는 말을 하면 안 되지. 그렇게 불쑥불쑥 말을 생각 없이 내뱉으면 안 되지. 생각 좀 하고 말을 해라. 이렇게 살살 말씀해 주셨어도 베드로가 잘 알아들었을 텐데 대놓고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버럭 화를 내셨습니다.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홍성일 목사님께서 여러분을 보고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도 단 한 번도 삐지시는 분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소리가 작네요. 삐지시는 분 한 분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꾸짖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자리에서 꿇어 앉아서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주여 잘못했습니다.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주의 종의 꾸짖음으로 내 죄와 내 수치가 드러나니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하면서 가슴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애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번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죄가 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번제단 위에서 죄 타는 냄새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양을 잡으면 그 속에는 똥이 들어있습니다. 똥은 죄를 상징합니다. 또 양을 잡으면 그 속에는 콩팥도 있고 위도 있고 간도 있습니다. 또 오장육부, 심장, 간장, 대장, 소장, 췌장, 신장 이런 더러운 것들이 뱃속에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양의 가죽을 벗기면 이것들이 다 밖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우리의 폐부를 찌르고 우리의 허물을 벗기면 우리 속에 들어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왕창 밖으로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사람의 마음속에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과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더러운 것들이 들어있어서 사람을 더럽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임하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이런 죄들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밖에서 들어가는 것, 손을 씻지 않고 비위생적으로 더러운 손으로 밥 먹을 때 그 더러운 그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 있는 이 더러운 생각들, 더러운 그런
것들,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 들어있는 것들, 속에 있는 것들이 더러운 것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살인! 오이에는 오이씨가 있고 상추에는 상추씨가 있듯이 살인에도 씨가 있습니다. 살인의 씨앗은 바로 미움입니다. 미움이 점점 자라면 살인이 되는 것입니다. 직접 칼로 사람을 찔러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이미 그는 살인한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는 살인자, 사람을 죽여야 찔러 죽여야 살인자지만 예수님은 더 강력한 율법을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형제를 향하여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미움이라고 하는 것의 씨는 살인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속에 사람을 미워하는 생각을 그대로 담고서는 번제를 드려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미워하는 마음 가득한 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다고 번제가 올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정말 무서운 죄, 사람을 미워하는 죄가 도사리고 있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도록 우리의 가죽이 검으로 까발려졌다면, 벗겨졌다면 번제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생각을 잔뜩 품고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일단 찬송의 힘부터 쭉 빠져버립니다. 누군가를 막 미워하고 막 속상하고 막 화딱지가 나고 그러는데 찬송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찬송이 안 됩니다. 찬송에 힘이 없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순간 우리의 기도는 꽉 막혀서 기도가 안 나옵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몸부림쳐 보세요.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러니 점점점 미워하는 마음을 크게 갖고 있다 보면 기도의 생기가 시들시들하게 됩니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을 주셨으니 일단 제단으로 나아오라고 하셨습니다. 제단에서는 3대 역사가 나타납니다. 온전한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불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온전한 제사를 주님께 드렸을 때 불이 내려옵니다. 온전한 제사를 드렸을 때 향기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온전한 제사를 드렸을 때 연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불의 역사, 향기의 역사, 연기의 역사. 우리 마음속에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3대 역사가 당장에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살인의 씨앗은 미움입니다. 미움이 크면 살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 미움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에서 생겨납니다. 아멘. 죄악에 넘어지기 제일 취약한 것이 바로 시기와 질투입니다. 시기와 질투가 바로 죄악의 신경들입니다. 나보다 더 잘 되면 배가 아프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는 것은 우리 속에 죄의 뿌리가 깊이 박혀 있어서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미움아 물러가라! 시기 질투야 뽑아져라! 시기와 질투는 물러가고 물러갈지어다. 아멘. 간절히 시기 질투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 시기와 질투, 이것을 어떻게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미움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시기를 이길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남이 잘됐다는 소식을 들을 때 속에서부터 배가 아파옵니다. 죄를 미워하면서 살인을 미워하면서 그때 죄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남이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갔으면 그걸 보고 참 잘됐네요 라고 말해주기가 쉽진 않습니다. 좋은 대학에 입학한 사람을 보고서 참 잘했네요 하고 말해주기가 쉽진 않습니다. 결혼을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멋지게 잘한 사람, 그리고 예쁜 아기를 낳았을 때 참 잘됐네요 라고 말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거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닙니다. 이런 말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려고 막 합니다. 그러나 내 욕망과 내 시기와 질투를 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기도하면서 와, 참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되셨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기와 질투를 다 토해내야 됩니다. 죄의 뿌리를 뽑아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시기와 질투를 반드시 캐냅시다. 아멘! 우리가 얼마나 원죄에 쩔어 있는지를 우리가 잘 모르고 사는데 주일날 은혜 실컷 받고 집을 향하여 나아갈 때 바로 시험 드는 게 우리들입니다. 아담 때부터 최초의 살인자 가인 때부터 인간의 시기와 질투는 쭉 내려왔습니다. 원죄를 타고 내려와서 오늘날까지 교회에서 조차 삐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보고 시기 질투하며 우리는 시간 낭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달려갈 길이 바쁩니다. 딴 거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검으로 임하지 않는 이상 내 더러운 속마음을 들여다 볼 길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시기하면서 살지, 질투하면서 살지. 사람이니까 시기하고 질투할 수도 있지.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사는 것을 정상적인 삶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니 늘 삐지면서 늘 투덜거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정상인 것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악한 죄인 줄을 모르고 삽니다. 매일 나는 투덜투덜 거려야 되고 교회와 지체들은 그 오물을 내가 투덜거리면서 껴안는 그 오물을 다 뒤집어 써야 되고 그러면서 계속 그것을 닦아내면서 나를 또 위해주고 위해주고 위해줘야 되고 내 죄를 계속 덮어주고 덮어주고 덮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로써 시기와 질투를 하는 그 죄를 작은 죄로 여기지 맙시다. 우리의 사고방식은 깨끗이 청산돼야 됩니다. 시기 질투하는 사고방식은 빨리 없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내 속에 시기와 질투의 죄악의 뿌리를 찔러서 밖으로 다 뛰쳐나가게 해야 됩니다. 마귀 사탄이는 인정할 때 뛰쳐나갑니다.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할 때 인정할 때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아멘 할 때 사탄이는 뛰쳐나갑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님을 향하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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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내 속에 안 나가려고 하는 마귀와 사탄은 뛰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이런 죄들은 모든 인간 속에 다 들어있는 죄입니다. 간음과 음란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쁘게 생긴 사람, 멋있게 생긴 사람을 더 오래 쳐다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미국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성도님들이 이렇게 원망을 한답니다. 왜 목사님은 흑인 성도들은 잘 쳐다보지도 않고 설교하시고 맨날 백인들만 쳐다보면서 설교하십니까? 사람이란 것이 똑같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죄인입니다. 간음과 음란이 우리 속에 다 자리 잡고 있는데 이것을 말씀의 검으로 다 쳐내고 빡빡 긁어내고 다 내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비방은 꼭 걸고 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말을 꼭 걸고 넘어지는 것을 이런 죄들은 말씀의 검으로 우리 가슴속이 열려서 제껴지지 않으면 그게 무슨 죄야? 그 정도가 무슨 죄겠어? 더러운 죄를 반복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깁니다. 나만 그런가? 안 그런 사람 어디 있어?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 정도 도둑질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그러고 살아. 다 그 정도 사기는 치고 살아. 이렇게 보통으로 여기면서 그냥 자기한테는 한없이 하나씩 관대하게 넘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나타나서 나를 찌르게 되면 지극히 작은 죄라 할지라도 가슴 치며 고통스러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애통하며 회개하며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5장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우리 속에 가득 들어있는 더러운 것들을 쭉 적어 놓아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는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바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같은 것들이라. 아멘. 양이나 소나 주님 앞에 제물을 가져와서 짐승의 껍질을 벗기게 되면 껍질을 벗길 때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튀어나옵니다. 우리의 외식을 벗고 가면을 벗으면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이 막 튀어나오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제약상이 안 보이도록 포장하고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임하여 양 가죽을 벗겨나 버리면 우리 속에 더러운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시간에 갈라디아서의 속의 말씀처럼 밝혀주신 대로 음행과 더러운 것과 우상숭배와 시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런 더러운 것들을 다 토해내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회개를 통하여, 부르짖음을 통하여, 찔림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이 바깥으로 쏟아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제사를 드릴 때는 순서를 지켜야 됩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제일 먼저 검입니다. 검이 먼저입니다. 검을 받으면 불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주여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검이 나를 뚫고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의 예리한 검으로 나를 찔러서 관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가죽이 벗겨져서 내 속에 죄가 다 꺼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성령 충만이 절로 임하는 것입니다. 검이 통과할 때는 너무 아픕니다. 검이 통과하면 짜증이 폭발합니다. 검이 통과하면 속에서 난리가 납니다. 검이 통과하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검이 통과할 때면 너무 힘들어서 안색이 확 바뀝니다. 좋은 안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검이 지나갈 때 우리의 심령 상태는 극도로 불쾌해집니다. 그렇지만 검이 나를 살린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검이 내 심령을 소생시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검이 날카롭게 내 심령을 찔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는 몇몇 사람만 제사장이었지만 신약시대는 만인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다 제사장입니다. 에덴교회 성도님들은 다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제사장 중에는 엘리처럼 제사에 실패한 제사장도 있고 사무엘처럼 성공하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처럼 성공하는 제사장이 돼야 됩니다. 성공하는 제사장이 되려면 제사에 대하여 밝히 알아야 됩니다. 제사는 5가지입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제사에 성공하는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5가지 제사의 이름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만남의 유일한 장소를 제단으로 정해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만나줄 테니 나를 만나려거든 오직 한 장소 제단으로 나와라. 우리도 이 시간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위해서는 제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제단이란 죽음이 전제된 곳입니다. 죽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내 자신이 직접 제물이 되어야만 제단에서 하나님과 깊게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에덴 제단에 우리 나오신 에덴교회 성도님들, 이 제단 앞에 우리가 제물이 되어야만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제물이 됩시다. 죽읍시다. 산 제물이 됩시다. 로마서 12장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립시다. 제단에 불이 그럴 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연락하시는 증거가 바로 불을 떨어뜨려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으신다는 증표입니다. 그 다음에는 향기가 납니다. 내가 검을 받고 죽어서 온전한 제물이 되어 불이 떨어질 때 그때 향기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향수 뿌리고 다닌다고 해서 향기 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고영순 권사님과 같이 예수님의 삶을 사시는 분에게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 큰 은혜 받을 때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고 권사님처럼 은혜를 끼치는 사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 되는 삶을 사시는 분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진동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연락. 내가 산제물이 되어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면 연락하십니다. 받아주십니다. 우리에겐 시간이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날마다 깊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산제물 되어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산제물 될 시간도 없습니다. 인생은 쉬지 나갑니다. 주님 앞에 설 날이 머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려면 우리는 반드시 산제물이 돼야 하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 낭비할 수 없습니다. 제물은 죽어야 됩니다. 제물은 죽음이 전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산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항상 산제물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범죄 후에 에덴 동산에서 나오게 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려면 제단으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 제단은 곧 죽음이 전제된 곳입니다. 인간이 구원을 받으려면 타락으로 치달았던 그 길을 거꾸로 밟아 돌아가면 됩니다. 인간이 타락한 것은 하나님의 의지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붙잡아야 될 것, 내 마음에 붙잡아야 될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그런데 내 하나님의 의지를 버리고 내 의지가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은 선악과 먹지 말고 선악과 절대 먹지 말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인간이 홀라당 먹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에 반역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인간의 구조는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졌는데 인간 속에는 하나님의 의지만 살아 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하나님의 의지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선악과를 맘대로 따먹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간의 혼의 생명이 인간의 지정의가 살아서 날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 앞에서 절대서 살아서는 안 될 인간의 의지가 독립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나와서 자기 의지가 이때부터 발동하게 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인간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살아났던 그 지정의를 다시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살려놨던 그 지정의를 죽이고 하나님의 지정의로만 살면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4장에서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내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는 항상 예기를 위해서 죽어져야 되고 예수님의 생명은 내 육체에 나타나야 됩니다. 아멘. 내 지정의는 죽어야 되고 하나님의 지정의는 살아야 됩니다. 아멘. 죽음에 넘기자. 내 지정의를 죽음에 넘기자. 죽음에 넘기라고 하는 것은 자살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지정의, 혼적인 생명이 깨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났습니까? 하나님의 지정의 앞에서 인간의 고집과 의지, 지정의를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지 안에 머물러 살아야 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자기 의지를 주장하면서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인간이 먼저 왼수 짓을 함으로써 하나님과 이별하게 된 것입니다. 전적으로 인간의 잘못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된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반역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유회복에서도 배웠지만 이 세상 나라는 천사의 나라, 과거의 나라, 현재의 나라, 인간 아담의 나라, 사람의 나라, 미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배웠습니다. 천사의 나라, 첫째 세상 천사의 나라에서도 루시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사의 나라를 만드셨는데 천사의 나라에서 루시엘은 실패했습니다.
천사의 나라, 아담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중에서 두 나라, 천사의 나라와 아담의 나라는 실패한 나라입니다. 맨 처음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천사 중심의 나라를 만드실 때는 온 우주 가운데 의지는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의지는 하나님의 의지 안에 굴복하고 있었습니다. 천사장 루시엘이 타락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지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거기서 영광을 누리고 거기서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의지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지대로만 다 이루어졌었는데, 그런데 새로운 의지가 생겨났으니 그것이 바로 루시엘의 의지였습니다. 루시엘이라고 하는 독립된 의지가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로부터 독립한 의지, 하나님을 배반한 의지, 하나님을 대적한 의지, 루시엘의 의지가 바로 맨 처음 세상 천사의 나라에서 타락의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려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의지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견해 안에서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견해와 의지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가 조심히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지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참 나쁜 분인 것 같다고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 자기만 왕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모두가 자기 의지 안에서만 살라고 하시는 것인지, 다 자기 의지 안에다가 인간을 꽁꽁 묶어두고 통제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하나님 밖으로 나가면 무조건 심판해버리고 무조건 저주해버리시는지, 하나님 성격 참 나쁘시다. 하나님의 신이 힘이 있다는 건 압니다. 능력도 크시다는 건 분명히 알지만 굉장히 자기중심적 아니십니까? 자기 의지만 중요하시냐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긴 한데 생각을 깊이 해보면 그게 아닙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의지 하나만 왕노릇하는 게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지만을 따를 때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살게 됩니다. 한 가정 안에는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아들도 있고 딸도 있습니다. 4명의 가족이 산다고 하면 4명 각자가 다 생각이 틀립니다. 다 의지가 각각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정은 누구의 지정이, 누구의 의지에 의해서 가정이 다스리는 것이 가장 복되겠습니까? 7살 아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한 가정을 통제한다면 그 가정이 제대로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이 7살, 6살 되는 아들을 쳐서 복종시킬 때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됩니다. 야, 이 녀석아, 너희들이 다 커서 시집 장가가기 전까지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들 가정에서도 부모의 의지로, 가장의 의지로 자녀를 이끄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지만 어린 자녀의 의지로 부모를 좌지우지한다면 그 집은 망할 것입니다. 만약에 한기민 집사님 가정에서 주원이의 의지대로 가정이 굴러간다면 그 가정은, 한 집사님의 가정은 망할 것입니다. 우리 전 집사님의 가정에서 지후의 의지대로 가정이 세워진다면 방향성을 잃고 가정은 무너질 것입니다. 온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의지 앞으로 다 들어와서 거기 거하라고 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함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들이 이것저것 따져들고 따지지 맙시다. 그것은 마치 5살 난 아들이 아빠한테 대들면서 왜 우리 집은 아빠 맘대로만 돼야 되는 거야? 나는 화장실에 가서 쉬야 하고 싶지 않아. 그냥 여기 큰 밥그릇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쉬야 쌀 거야 하면서 아빠한테 발차기 하고 떼쓰는 거가 같은 것입니다. 아빠 맘대로 살아야 돼? 내 맘대로 살 수 있지? 하면서 아빠의 의지 앞에 복종하지 않는 것, 그러면 그 가정은 망하게 되고 그 자녀는 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 안에 거할 때 가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랑 하나님이랑 질이 같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를 우리가 의지하는 게 우리에게 사랑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왕이시고 하나님은 오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나를 가장 완전하게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좋게 대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을 때 우리의 지정의를 내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 의지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 안에 거함이 우리의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해를 받으시면서까지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지정의 안에 들어오라고, 내 의지만 따르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다, 이것은 꼭 지켜라 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따가 먹으면서 하나님의 의지로부터 독립됐기 때문에 이제는 살아났던 내 의지를 죽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담의 나라에서 인간이, 천사 나라에서 루시엘이 하나님의 의지를 무시해버린 채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했고 천사가 타락했습니다. 구원받는 길은 타락된 과정을 거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의지를 죽입시다. 아멘. 육체의 죽음을 자살을 통한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여야 할 것은 우리의 고집,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견해, 그것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 하나님 앞에 내 견해와 내 생각을 들이밉니까? 어디 하나님 앞에 내 고집을 부립니까? 망할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 하나님께 두 손 드는 것,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복된 길을 걸어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려면 하나님은 항복하고 나오는 사람만 만나 주십니다. 뻣뻣하게 굴면서 자기 생각을 주장하며 나오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독립된 견해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 주실 시간이 없으십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를 만나고 싶어하는 성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목회할 때 시간은 한정적이고 없는 시간을 쪼개서 써야 되는데 아무나 누구나 그냥 자기 시간대로 막 만나자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은 더더욱이 만나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참 골치가 아픕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자기 주장을 펼쳐서 목회자를 자기 뜻에 굴복시키고 자기 생각에 맞도록, 자기 생각에 맞장구 쳐주도록 계속 막장구 쳐질 때까지 의도하면서 계속 한 얘기 또 하고 물고 늘어집니다. 자기가 다 결정해 놓은 것을 갖고 왜 목회자를 끌고 들어가려고 목회자를 만나자고 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설명이 계속 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맘대로 다 결정해 놓은 걸 왜 목회자한테 들고 오냐는 말입니다. 지정의를 반납할 사람이 목사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지정의 목회자를 설득시키고 복종시키려고 해서는 절대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두 손 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내 뜻부터 주님 앞에 쳐서 복종시키고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네 의지를 들어주고 네 견해를 들어주고 내가 무슨 타락한 지정의를 주워 담는 쓰레기통인 줄 아느냐. 듣기 싫다. 난 너의 말 들을 시간도 없다. 너가 하나님께로 나오기 위해서 먼저 너는 굴복해야 된다. 두 손 들고 항복해야 된다. 죽음이 전제되어야만 내가 너를 만나줄 수 있다. 이 죽음의 원리를 이 땅에서 구현시켜 주신 방법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제사인 것입니다. 따라서 번제! 구약시대는 양으로 소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그림자였습니다. 번제의 제물은 피가 있는 생명체 짐승이어야 했습니다. 소나 양이나 아주 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로 드렸습니다. 양이 제단으로 가려면 양 위에 제사는 드리는 사람이 안수를 해서 자신의 죄를 다 그에게 전가시켜야 됩니다. 번제물 위에 손을 얹어 안수를 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사람과 제물을 연합시키는 것입니다. 하나 되기 위하여 안수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제사 드리러 온 사람을 칼로 죽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대신한 양에게 제사를 집행하는 것입니다.
제사 드리러 온 사람을 칼로 찌르는 것이 아니라 데리고 온 양, 그에게 안수하고 그 양을 찌르는 것입니다. 제물이 되는 것은 제물이 되는 양은 우리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아멘. 졸리신 분들 큰 소리로 아멘. 아멘 하면서 들으시면 졸음이 싹 달아납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와 완전히 연합하여 내 죽을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먼저 제사장에게 제물을 가져오면 양에게 칼을 꽂아서 자연적인 생명을 처단합니다. 양이 죽어야만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은 5대 제사를 단번에 완성하셨습니다. 번제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나와 그리스도가 연합될 때 내 대신 십자가 지심이 나에게 효력이 되는 것입니다. 내 죄를 정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산제사로 날마다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삶이 5대 제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야, 너의 삶 자체가 제사로구나. 너의 삶에는 항상 5대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고 칭찬해 주시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로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5대 제사를 설명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난이도가 높은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들어두시면 한 번에 다 이해는 하지 못해도 계속해서 그 말씀이 속에서 생각나게, 속에서 깨닫게, 성령께서 말씀을 집에 가서 깨닫게도 해주시고 살다가 깨닫게도 해주시고 일주일 지난 다음에, 한 달 지난 다음에도 깨우쳐 주십니다. 아멘.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서 그냥 열심히 들으십시오. 사모하면서 들으십시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아무리 난이도가 높건 안 높건 간에 저는 가리지 않고 설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 서신에서 5대 제사를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이 5대 제사는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한 형태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비니라. 삶으로의 예배, 삶으로의 제사를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5대 제사의 난이도가 높다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만나주기 위한 장소를 제단으로 정하셨습니다. 제단! 나를 만나려거든 오직 한 장소, 제단으로 나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제단은 죽음이 전제되어지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지 않고는 내 지정의가 펄떡펄떡 살리고 내 의지가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막 누르려고 하고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해서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시질 않습니다. 내가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제물이 되어야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제단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이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제물로 간다는 말은 죽음이 전제된 것인데 이 말씀을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마귀가 틈탑니다. 말씀을 오해하면 마귀가 아주 틈을 탑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알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달라붙거든요. 예수님이 40일 광야에서 금식하셨을 때도 말씀을 갖고 구약 성경의 말씀을 들이대면서 예수님께 찾아왔거든요. 하물며 예수님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밀었는데 우리에게도 마귀가 말씀을 갖고 우리를 찌릅니다. 그때 우리가 똑바로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기록하였으되,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예수님께 시험했습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찾아옵니다. 그때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5대 제사의 말씀이 참 어려운데, 하지만 마귀는 어려우니까 그거 갖고 찾아옵니다. 5대 제사 설교할 땐 잠자 복잡해 하면서 듣지마 그냥 자. 그리고 어렵다, 복잡하다, 무슨 제사야 맨날 하면서 5대 제사 제목만 생각해도 기를 팍 죽이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 생각을 막 시들시들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의 의지를 내려놓고 의지를 죽여야 한다고 전하면 자기의 혼적 생명을 주님 앞에 다 처단하라는 말씀입니다. 당장의 마귀가 어떤 느낌을 우리에게 부어주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억지로 생으로 우리를 죽여야 될 것 같은, 너무 힘들어, 죽이라고? 자기 의지를 죽이고 하나님의 의지만 따르라고? 너무 힘들겠다, 너무 좋겠다, 듣기만 해도 막 교회를 뛰쳐나가고 싶어, 숨 막혀, 이런 마음을 줍니다. 마귀가 우리 속에다가 우리가 취할 죽음에 대해서 오해를 막 엄청나게 불러 일으킵니다. 아멘.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침울하게, 무조건 조용하게, 무조건 엄숙하게, 무조건 강제적으로 굴복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생기발랄하면서도 자원해서 능동적으로 기쁨 충만하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억지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계시의 빛이 약할 때 그냥 억지로 죽어야 돼. 강제로 죽어야 돼. 하나님 왜 이렇게 독재자 이러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재물되는 것을 너무 싫어하는 것입니다. 재물되면 무조건 나를 가로막고 나를 통제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를 까부시고 이게 재물인 걸로 압니다. 재물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아멘. 산 제물이 되었을 때의 광경을 신약 성경에서 보여주십니다. 집단적으로 산 제사가 이루어진 장면이 있으니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날입니다. 산 제사의 절정의 장면이 사도행전 2장에 펼쳐집니다. 오순절 때 사람들이 5대 제사 안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초대교인들이 전부 교회에 모여서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마치 이슬람 힌두교인들 회교들처럼 시니어 복종하겠습니다 하면서 엎어져서 절만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오순절날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 위에서 모여서 전심하여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기뻐 뛰며 주를 보았습니다. 아멘. 기뻐 뛰며 주님을 보면서 그 속에서 제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를 드릴 때는 기뻐 뛰며 주를 보는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막 어거지로 죽어야 돼 막 체면 걸듯이 막 세뇌하듯이 이렇게 죽지 않습니다. 그렇게 죽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제사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령 제사를 제대로 드리기만 하면 하늘로부터 성령의 불이 내려옵니다. 성령의 불이 타오릅니다. 내 삶의 5대 제사가 집행되고 있다는 증거로 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향기! 또한 나에게 예수 향기가 진동하는 것은 5대 제사가 내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연락하셨다고 하는 증거로 내 삶에서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나를 좋아하고 내 곁에 있고 싶고 같이 말씀 나누고 같이 은혜 나누고 내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연락! 사무엘을 보십시오. 사무엘은 성공한 제사장입니다. 반대로 엘리 제사장은 실패한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다 성공한 제사장 사무엘이 되어야 합니다. 사무엘은 좋은 엄마 한나를 만나서 하나님 앞에 산 자체가 산 제사로 드려졌기 때문에 아기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나이는 어린데도 하나님이 사무엘을 연락하십니다. 연락이 뭔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의 연락은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제물에 기름을 불로 태우면 연기가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물을 태울 때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연락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영적인 실제의 연락은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그가 기도하는 것, 그가 구하는 것,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의 말이 하늘로 다 올라갔습니다. 하나도 안 떨어지고 주님이 그의 말하는 것을 다 받아주시고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연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로, 우리가 부르짖음으로 하는 모든 간구에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연기 올라가듯이 우리의 간구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시는 것을 연락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한 개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사무엘이 무슨 말을 하면 하나님이 그 말을 다 받아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어른들과 원로들이 10살도 안 되는 그런 어린 사무엘 앞에서 벌벌 떨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무슨 말을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말을 받아서 딱딱 이루어 주시니까 다 이루어 주시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응답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면서 무서워서 덜덜 떨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내 말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연락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산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말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말을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를 보십시오. 5대 제사가 가장 잘 이루어졌던 시대인 오순절 시대입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고서 너네들 땅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베드로한테 저주받아서 죽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들의 소유의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칠 때 거기서 얼마를 감추고는 이게 전재산입니다 하면서 바쳤다가 생명을 잃게 됐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는 죽는다 했더니 정말 사람의 말인데 베드로가 넌 죽는다 했더니 정말 베드로의 말대로 그 부부가 죽게 되었습니다. 진짜 죽었습니다. 이게 인간의 말을 연락하시는 것입니다. 연락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다비다라고도 하고 도르가라기도 하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도르가라고 하는 여자가 죽어서 시체로 누워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다락방에 올라가서 보니 그 시체가 누워 있었는데 먼저 있던 사람들, 옆에 있던 사람들을 다 나가라고 한 다음에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시체한테 명합니다. 도르가야 일어나라! 아멘. 그러니까 죽은 시체가 벌떡 일어나 버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베드로의 말을 연락하신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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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엘의 말하는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셨습니다. 아멘. 목사님의 말과 성도들의 말에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목사님께서 예배를 인도하시면서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목사님의 말씀하시는 것과 우리 성도들이 말하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주시느냐 안 들어주시느냐는 무슨 차이입니까? 하나님이 그 말에 권위를 세워주시느냐 안 세워주시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차이가 납니까? 5대 제사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5대 제사 이루어진 사람의 말을 강력하게 받아주셔서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그 말에 권위를 세워주십니다. 그 말대로 그대로 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말에 권위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연랍이라고 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입술의 말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생각으로 어떤 뜻을 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해서 내 말을 집행하여 이루시는 것을 연랍이라고 합니다. 아멘. 우리 홍성란 집사님이 얼마 전에 간증을 하는데 우리 남편인 우리 배준성 안수 집사님께서 한양대 가서 지금 이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기뻐하시고 대학들마다 다니면서 몇 군데 가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공부를 더 많이 해서 학위를 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결혼할 때부터 기도했던 제목을 주님께서 지금 이루어 주셨습니다. 언제 이루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고요. 하나님께 맡기실 일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연락하십니다. 생각으로 하는 것이나 소리 부르짖어서 하는 것이나 마음으로 하는 것이냐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5대 제사가 임한 사람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 그대로 연락하십니다. 아멘. 주님 앞에 재물 되기를 원하십시오. 아멘. 주님 앞에 죽어지기만 하면 다 응답받습니다. 아멘.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 말에 권위를 세워주시고 우리가 축복하면 그 축복 때문에 그대로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말이라고 해서 다 같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외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말을 존중히 여기서 사무엘처럼 그 말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에덴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연랍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번제를 포함한 5대 제사를 바르게 드려서 불의 역사, 향기의 역사, 연기, 연랍의 역사가 늘 삶 속에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인간을 향하여 주님께서 유일한 길을 열어주셨으니 제단으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제단으로 나올 때 우리가 죽어서 나가면
주님의 지정의에 우리의 지정의를 죽이면서 나갈 때는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에덴 제단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지정의를 반납하고 예배 드릴 때 주여 불의 역사, 향기 역사, 열례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가서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속에 있는 가득한 미움과 시기와 질투, 악한 생각들을 다 내어 쫓고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토설하여 주님 앞에 회개하며 정결한 삶을,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처럼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는 모든 성도님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찔리기를 사모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